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죠. 부모가 자식이 도움을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필요를 생기면 그저 당연히 부모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식도 부모에게 당연히 받아 쓰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저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식은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키울바야 왜 나를 낳았나 하면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만 하지 직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헌신하는 것보다 또 받을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유행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도 내가 누구에게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버릇을 쓰고 나는 내 버릇을 쓰고 만약에 힘들다 해도 요즘 힘 안 드는 사람 어딨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부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다 하면 또 놀라게 자기가 아픈 거 이상으로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남편이 아프다 하면 덜컥 걱정을 하면서 당신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선 끄는 게 분명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을 다 구별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행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받지 않는, 어찌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행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었든 또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나라가 어떻게 되었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유행은 어떤 일에도 자신을 너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빚진 자 되어 사는 사람, 찬양 가사처럼. 저는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도 좋지만 벌레받도 못한 이놈 구원에서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창조물에서 인간이 최고도 왜 자기가 벌레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할까? 또 그거는 자꾸 한 사람은 신앙의 고백은 좋은데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불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사할 때는 저 혼자 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자신을 낮춰서 내가 저 자식을 저게 너무 내가 고생시켜서 내가 얘도 좋은 엄마 만났으면 잘 살 건데 미안하다 하면서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 만나서 잘 살았으면 되고 엄마 만나서 고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 만나도 힘든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모든 문제에 자기의 모든 책임을 갖습니다. 하고 내가 저걸 잘 먹여야 되는데 잘 입혀야 되는데 집안이 좀 뭔가 잘못돼도 내가 못해서 이렇지 다 엄마 잘못이다 다 아버지 잘못이다. 월드컵에 공 한 골을 넣어도 내가 시청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테레비 본 것을 후회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어두운 거는 참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내처럼 이렇게 살면 괜찮을 텐데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빚을 지은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빚을 받은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고 나만 괜찮다고 사는 것도 문제고 어떤 유행이든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심리 공부를 하면 그런 공부들을 하지요.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태어나고 또 유아기와 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 발달 심리 속에서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살면 이러한 잘못되었던 우리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것을 하다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내적 아이와 또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앞에 오늘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섬김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계명을 지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 심리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채권자처럼 사는 것도 문제고 너무 채무자처럼 사는 것도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사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께 잘해서 상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참 중심 감각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생각의 핵심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집착되지만 하나님은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의 센터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영아 피곤하지? 피곤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보상을 복을 받기를 먼저 생각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신앙이죠. 은혜를 아는 신앙.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 받고자 해서 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경은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해라.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렇다면 그 행동을 한번 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심었으면 거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바라고 거두면 보상받는 것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는 끝나는 것이죠. 은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팽창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깨달음 때문에 모든 삶이 조금 자연스럽죠. 어린아이에게 뭘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요즘에는 이 칭찬이 보약이 아니다. 그런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저를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아빠 요즘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칭찬하고 보상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아이들 키울 때. 앞으로 이제 그 아이를 제가 키워줄 거잖아요. 딸아이를.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좋은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옆에 앉은 자식이 좀 배웠습니다. 네. 칭찬을 자꾸 해준 사람과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직장에 또 아이들 공부할 때도 칭찬해준 사람은 칭찬받아서 그것을 내고 오히려 칭찬 안 하고 그거 좀 부족한데 잘해라 한 사람은 발전한다. 칭찬받으면 칭찬의 목적이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더 이상 향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칭찬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A가 뭘 잘하면 아유 그래 잘했구나. 설거지 잘했네. 청소 잘했네. 아유 잘했으니까 천을 줄게 하고 주면 처음에는 잘했다고 천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천원 받기 위해서 잘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을 받는 것이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돕는 마음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칭찬하면 그것이 좋아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렇게 잘못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보상받기 위해서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정도 능력은 좀 뭘 대가를 받고 줘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해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제자도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은 거저 주신 이유가 또 거저 주라. 무슨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라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은 성도라는 단어가 없고 제자라는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제자의 삶은 은혜를 알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문교회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거 받으려고 잘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참도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잘합시다. 은혜로 잘합시다. 은혜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 권능은 뭡니까? 그 권능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의 나병 환자는 지금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 어루진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는 의사들이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섰니? 그럼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럼 제사장이 보고 나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의사가 그것은 고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판단할 자격도 고칠 수 있는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도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정자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은 돈 안 주고 받았으니 돈 받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를 알아라. 사람들은 이제 자꾸 뭘 하고 이런 고마움은 뭐 사례를 하고 이럴 때 거저 받았는데 왜 거저 안 하고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돈을 또 주라 받아 이런 뜻도 아니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보답하자. 시작.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 그게 제자의 걸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 1, 2, 3, 4, 5권 1년, 2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보답하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제자의 공부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의 필요성이지 제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근원의 출발점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배워서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저는 저대로 예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또 저에게 임하도록 저는 저대로 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막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운전을 잘한 것지만 어느 날 운전을 그래도 한 3, 40년 운전하다 보면 말이죠. 야, 정말 상대방을 잘 만나서 내가 사고 없이 잘 지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초보 운전자가 자기는 운전 잘한 것처럼 막 가지만 실상은 상대방이 운전하시는 분이 저분이 저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하면서 조심해서 그분이 잘 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한 번씩 이렇게 했죠. 그래. 자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가 초보자인데 미숙한데 연약한 자인데 은혜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은 그게 있는 눈을 뜨는 것이죠. 어느 날, 야 정말 시집 와서 아이 먹고 살고 아이가 말 잘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딸아이가 자기처럼 가끔 말을 안 듣는 어느 순간에 아유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겠다. 저 자식이 나한테 저렇게 달라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저리 안 좋은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엄마한테 저렇게 대들었는데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나. 철이 드는 거죠. 한 엄마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몇 살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지나고 60일 좀 지나가 보면 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했다면 제 아버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뭐 조용하게 손을 잡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1년, 2년 상간에 아버지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랬어요. 저분도 참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권위로 말씀 안 하겠는데 그 말 안 하고 속으로 막 있는 것도 얼마나 좀 안 됐다. 자기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엄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 환경과 여건치 않으니까 자식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것이 또 흉이 되었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분도 자식하고 도란도란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도 좀 안 됐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이가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도는 찬송과 성경 내용을 알기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느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정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실패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그 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나같이 그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하게 정말 생각해 보면 야 작년 임했던 중 재작년 임했던 중 나는 오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변화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긍기배 집사님과
또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동생이 오늘 덕성하는 거 보도 야 하나님이 정말 오해 조금 돌긴 하지만 얼마나 또 여기 또 피곤하시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로 도우신다. 성도에게는 은혜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에베네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리를 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 볼 때 부족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갑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치고 제 아내 칭찬을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하고 만나면 조금만 지나치면 아내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아내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결혼 31주년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1년 결혼생활 하면서 아내에게 뭐 제대로 선물 하나 해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하는 솜씨는 말로서 다 이렇게 올해도 잘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하는 장면도 제 아내하고는 뭐 한두 번 얼굴만 봤지만 아내 보는 눈이 벌써 다릅니다. 제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아내에 대한 생각이 좋습니다. 제가 아내를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제게 준 좋은 영향이 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은혜를 제가 합니다. 자식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고 자식이 부모의 은혜만큼 자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고 있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건으로서 받는 은혜의 표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3일 동안 흑암 안에서 사망의 속에서 구원을 이뤄서 흑암에 있었다는 그 표적이 우리에게는 삶의 현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삶의 표적, 은혜의 표적이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환경의 모습, 교회에서 목사를 볼 때,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우리가 가족을 볼 때 그 은혜의 표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부모를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네. 합당한 자를,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합당하면 빌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은 평안하세요 하는 기도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안을 빌어줄 때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평안을 빌어줍니다.
어쩌면 마음은 전혀 아니고 행동도 전혀 아니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저 사람 진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전혀 아닌데 좀 더 쉬다가 가시죠 이런데 뭐 어떤 집인지 모르겠으면 그런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10월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하루 쉬었다 가시죠. 이런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빨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며느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의 생각들이. 그 이제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이것이 하나가 되고 그 은혜가 전해지면 그 사람의 평강이 누겨지는데 그 상대가 은혜를 모르면 그 평강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어떤 자로부터 은혜가 들어올 때 통로가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살면서 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알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것이 연결이 안 돼서 아픔이 올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오는 소리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해라. 오는 소리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하루에 수없이 손발을 움직이는데 조금 전에 내가 오른팔이 몇 번 움직이지 그런 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팔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압니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드는 사람은 내가 3번을 움직였어. 기부스를 풀다든지 몸에 얼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손을 몇 번 움직인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보 내가 왼팔을 내가 3번을 움직였어. 지금 몸에 많이 그건 장애 있는 사람이죠. 몸이 너무 불편했다니까 새로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저는 뭐 열쇠를 두 군자리도 못 찾고 뭐 이럴 때도 많은데 하물며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이 왼손이 알고 왼손이 모르는 사람 이거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행했던 것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떤 반응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를 알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것이죠. 내가 빌었던 평안이 그 평안을 받은 사람한테 합당하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나한테 돌아올 때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도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가운데 내가 이미 성장해버린 겁니다. 신앙으로. 은혜가 더 성숙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평안을 부르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면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사람부터 상처를 받는 게 시험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로부터 반응을 받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은혜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를 기억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처는 은혜의 표적으로 만들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4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전하고 싶어서 주었지만
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가 오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집에서 떠나면서 정리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 성에서 나와. 그 첫 번째는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발의 문제를 드는 것은 뭡니까?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버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향됐는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넘어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또 여기 있으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 여러분 가정으로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마음상한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들고 우리 발의 문제를 들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할 가정들이 평안을 빌어야 할 일들이 평안을 빌어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합당한 자를 다시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평안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더 많이 은혜의 표적을 쌓아가는 우리 세범의 가족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보지 못한 것을 올해는 보게 해주시고 작년에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올해 느끼게 해주시고 작년에 꿈꾸던 일이 올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 꿈꾸고 오늘 느끼지 못하는 일도 또 그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전가할 그날이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은혜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기념을 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고 집이나 성으로 나가서 발의 문제를 들고 다시 제자의 걸음으로 가게끔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제자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 이전까지 받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과 생각들의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면서 다시 평안을 빌어줄 그 땅을 향하여 그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세공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표적을 쌓아가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 또 세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고 갈망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우리 세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